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많은 그 영적인 어떤 은혜 그 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 뭐 또 방언도 받았고 뭐 어떤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뭘까? 아마 여러분들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간증할 것도 많고 뭐 간증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라웠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이거 나 이거 정상적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혹 들어가시는 분들 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뭐 극적이고 뭐 어떤 죽음의 어떤 경각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살아난 그런 어떤 극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 그냥 극적이고 막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저는 이게 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속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들은 아마 연초가 되어지면 꼭 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들을 아마 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보면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여정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 여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 어떤 미련함이 그게 곧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해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 그리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으며 살았잖아요.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때로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셔서 그들이 이제는 만나가 진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들의 특유의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항상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며칠 못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은 바둑을 둬보면요, 내가 바둑을 둘 때에는 그 수가 때로는 워낙 하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둑을 두는 거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저거 위험한데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거든요. 왜? 제가 바둑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이러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라고 느껴질 때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로, 그런데 애굽의 군대도 그 열려진 바다로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제 애굽의 군대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홍해에서 일어나잖아요. 눈앞에서 봤어요. 이제는 다시는 저 애굽의 군대의 추격이 없을 것이라고 안도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은혜고 경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을 가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왜? 목이 마르니까요. 광야에서 느끼는 이 사막이나 이 광야에서 느끼는 갈증은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뭐 기껏해야 한나절, 하루 이런 갈증은 혹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갈증의 정도는 그냥 목이 마르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왜? 보여지는 것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 그런데요, 저는 물론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출애굽한 그 과정과 그 여정을 어느 길로 갔는지,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시나이 반도를 이제 그 차지하고 난 뒤에 아마 그때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갔던 그 흔적들, 머물렀던 곳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아마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데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홍해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홍해,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곳에 보면은 그 바닷속에 다른데,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도 이렇게 계곡처럼요, 우리가 산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계곡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거기에는요 아주 그 평탄하게,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애굽의 그 군인들이 그때 이제 그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 바로 그런 그 흔적들, 그런 유물들이 거기서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고고학자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길로 갔구나라고 하는, 그 제가 거기서 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길을 저는 버스를 타고 달려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흘 잘 참았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흘도 못 참아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저는 그 길을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바로 이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가도 끝없이 가끔 이제 보이는 것이 그 성경에 아카시아라고 되어져 있는 그 나무가 듬성듬성 나 있는 정도의 그 길, 물론 그 길로 간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와, 사흘 잘 참았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그냥 어떤 신앙적인 많은 은혜, 그런 경험,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않나요? 원망하지 않나요? 불평하지 않나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지도자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그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 두 지파 절반, 이미 그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기업을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다짐, 이런 결심.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다짐 속에서 멋있게 출발하잖아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예요.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그러니까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로부터 순간순간 제가 많은 것들을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저와 대입해 봤어요. 나는 어땠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대부분 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신앙의 틀을, 형식을 정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시각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잠시는 반짝하다가 잠시는 잘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때로는 당황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런 모습이지, 어쩌다가 저렇게 되어졌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뭐였죠? 저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그랬죠. 저 여리고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할 때 무너졌는가? 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고, 그리고 무정한 자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또 후군이 서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돌면 돼요. 이거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한다는데, 무너진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한 달을 돌라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돌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잖아요. 한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 여기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일주일만 돌아, 그러면 내가 도는 그 지역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데 그 성이 무너지겠다는데 그까짓 거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왜 사무엘이 펴져 있어? 예, 이 10절의 말씀을 저는 유심히 좀 묵상했습니다. 10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도는 동안은 도는 그 시간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는 그 시간만 그냥 입 닥치고 돌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한 주간을 입을 좀 닫아두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인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 돈은 그 시간만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만 내가 어찌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회인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원망과 불평과 내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그런 그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생각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항상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옳다라고 100% 거의 확신한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도는 날, 이 한 주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저는 이것이 쉬웠을까? 불교에서도 보면 그 스님들이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고 한 주간 지내는 거,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 쉬울 것 같습니까? 100사람이 모이면요,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가 되어지고요, 100사람의 생각이 10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요 입을 좀 닫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집사람이 때로 저한테 굉장히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뭐냐, 뭘 물어볼 때 대답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이 생각이, 아무래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이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늦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어설피 말하고 대답했다가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해야지. 여기서 잘 말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내가 성급하게 말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도 그냥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그냥 팍 한번 그냥 집사람한테 큰 소리 내니까 그냥 그 밥 먹고 있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 승질이 좀 급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게 나을 거예요. 아주 빨리 얘기하라고 해서 빨리 그 대답을 듣고 싶더라도 조금 답답하게 낫지, 성급하게 말하고 판단하다가 나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눈치 보느라고요. 며칠 때문에 그냥 아주
싸늘한 며칠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아주 많은 말들이 또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이요, 때로는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고 일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이 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대로,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이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쭉 강론을 하실 텐데, 거기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의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이라고 그 상황 속에서 사정이 없었고 형편이 그냥 집에 안 가도,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다 사정이 나름대로 극복해야 될, 이겨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강림 때에 그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이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다 할 때에 뭐 이렇게 순종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조짐이 보이고 뭔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질 때는요, 이거 할만해요.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루를 돌고 나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 돌고 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러다 보게 되면요, 생각이 없었을까요? 뭐예요 이거 지금?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었고요, 또 막 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갖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점하다가, 여러분 축구 경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해설하시는 분들 있죠. 뭐 야구 경기를 하든지 뭐라, 어떨 때 보면 그래요. 그 해설하시는 분들만 모아놓고 축구하면, 야구를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다보는 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때로는 그럴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어떤 판단과 그 예측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 때에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다 보게 된 생각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치지 말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같은 말일 것 같아.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순간 후회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뱉음으로써 이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기가 어려워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유 목사님 뭐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왜 저렇게 하실까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직 위만 바라보고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어떤 예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데? 아니 목사님은 조금 시대하고는 동떨어지게, 맞지 않게 나간다, 이런 식이 되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본물 쏟아지듯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저들이 좋은 어떤 결론과 판단을 내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하다가 만약에 6날째까지 하다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어떤 변화도 없고 조짐도 없어가지고 그만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땠을까요? 마지막 날 몇 바퀴 돌라 그랬습니까? 6바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꾼이 되어지고 인상을 찌푸리는 바로 이와 같은 장본인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 무너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괜히 내가 헛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나중에 이거 사람들에게 놀림감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때 무너졌나요? 아니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랬습니까? 모든 백성이 외칠 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외칠 때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어떤 가능성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요,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을 때, 이럴 때 하다가 6바퀴 반 돌고 중단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 완료되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이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만큼의 수준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후세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은 아주 그냥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런다 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난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이런 장본인, 이런 증인,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판단과 주장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며 방해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입술을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외치는 자가 아닌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